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때와 기한을 모르고 날씨는 아직도 덥습니다. 날씨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와는 관계없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상하게도 고향이나 가족 생각이 많이 나는 듯 합니다. 저는 20대까지는 명절이 너무 싫었습니다. 저희 집이 종갓집 그런 것 같은데 제사를 어마어마하게 있는 제사 없는 제사 다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명절이면 전 부치는 공장도 아니고 하루 종일 앉아서 파전, 동태전, 미니꼬치전, 동그랑땡, 고구마 튀김 온갖 거 다 튀겨가지고 온 집이 무슨 콩기름이죠? 콩기름 냄새 가득하게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전 부치는 담당이었는데 하루 종일 이러고 있으면 허리가 아프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명절이면 지냈던 문중의 제사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라서 제사 안 지내고 저희 형도 제사 지낼 바에는 이민 간다 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넘어갔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보이니까. 예, 그러나 여전히 명절이 되면 형에게 연락이 옵니다. 형은 이민 가는 대신에 제사를 넘겼기 때문에 인천에 거주하는데 통영까지 벌초하러 매년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면 저한테 굳이 전화를 안 해도 되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형이 이제 형이 벌초하러 지금 내려왔다라고 하면 그때가 웨이브 예배 끝날 때쯤 항상 전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그 시간이 벌초하다가 잠깐 앉아서 물 한 잔 마시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미안하죠. 네, 벌초하고 있는데 나 혼자 지금 설교하고 내려왔다고. 나는 설교하고 내려왔지만 형이 압니까 그거를? 네, 미안하죠. 그래서 미안하니까 앞으로 이제 벌초 회비만 잘 보내겠다고 하면서 얼마냐 해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통 제례 문화에 익숙하지도 않고 또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또 제례를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죠.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비슷합니다. 교회에서 신실한 우리 예를 들면 부장님이 어떻게 벌초하러 주일날 가겠습니까? 안 되죠. 네, 신실한 장로님이 어떻게 자리를 비우고 못 가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오랜만에 모이는 친족들이 만약에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교회는 또 특별히 보니까 혈족 집단에 있는 교회들이 엮인 성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모이면 너무 좋죠. 그런데 모두 그리스도인이면 좋겠지만 나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가정도 있으시고 또 때때로는 대다수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말 안 들으시는 또 이 불신자 남자분 몇 분씩 계신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인 영적인 가족, 믿음의 가족들로 구성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가족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족도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는 매주 함께 예배드리는 또 우리 한가람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공동체고 예배 드리는 함께 드리는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육신의 가족도 참 중요하고 또 동시에 함께 예배 드리는 믿음의 가족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지 또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참 가족과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오늘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집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어린 시절에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자라셨지만 조금 성장하신 이후에는 갈릴리 가버나움 근처에서 거주하셨던 것으로 성경을 보면 보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집에서 홀로 독립해서 나오셨는지 아니면 온 가족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였는지 아니면 부친 요셉이 죽은 이후에 어머님과 함께 동생들과 이사를 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 이 집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주 거점 이 지역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어떤 성경에는 본동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댁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까지 들어갈 자리도 없게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자 사람들이 너무 모여들어서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자 문으로는 도무지 예수님을 통과해서 만날 여력이 되지 않자 믿음의 형제들이 어떡합니까? 지붕을 뚫어서 중풍병자 든 그 동물을 내리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은 예수님 때문에 쉽게 통과하기가 예수님의 인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쉽게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닷가로 가시면 거기에도 큰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옮겨 다녔죠. 인기쟁이 예수님은 너무도 바쁜 삶을 사셨고 잠시 홀로 계신 시간이 있으셔야 될 텐데 잠시도 쉬지 못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집을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하고 가정도 오이코스고 건물도 오이코스, 건물집도 오이코스입니다.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리들은 예수님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다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아주 열중을 하시는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 예수님과 좋은 관계만 나누면 되는데 두 종류의 무리가 지금 좋지 않은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 예수님의 친족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친족. 두 번째 무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서기관들이 오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친족들이 오는데 친족들이 온 이유가 뭐냐면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려고 옵니다. 붙들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친족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려고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세상 그 누구보다 가까이 이 삶을 나누고 생활했던 가족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죄송한 표현으로 미쳐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 왜 저러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유대인의 개념에 미쳤다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귀신 들렸다라는 개념과 유사합니다. 이 미쳤다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귀신 들렸다라는 거 유사한데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들다라는 헬라어 크레테오라는 단어는 그냥 다정하게 잘 설득하고 구슬려서 야야 집에 가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갑시다라고 이렇게 살짝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이 크레테오가 쓰이냐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기 위해 결박시킬 때 결박하다가 크레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크라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체포하다 할 때도 크라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뭔가 강력한 자가 굉장한 이 완력을 통해서 다른 대상을 결박하고 묶고 포박하고 압제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지금 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강제로 포박을 해서라고까지 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우리 형님 예수, 우리 오빠 예수가 귀신 들려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강제로 포박해서라도 끌고 가야겠다라고 다짐했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예수님의 머물고 있는 가버나움 집 옆으로 싹 모여들고 있습니다. 강제로 포박해서 나사렛 집으로 데려갈 시도인지 혹은 다른 어떤 공간으로 데려갈 시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아주 강한 힘으로 결박하여서 그 집에서 무력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으로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몰라도 지금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거나 혹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이 거듭나지 않은 육신의 가족들이 만약에 내게 있다면 안타깝게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을 옆으로 내 남편이 혹은 내 자녀가 지켜본다 할지라도 도무지 신앙의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11조를 왜 내는지, 가족 행사가 중요한데 주일날 왜 그렇게 교회를 밤에 이렇게 늦게 쉬는 날마다 어디 가고 뭐 지금 교회에 다냐고 막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불신자 가족들이 있습니다. 왜 벌초하는데 너만 계속해서 빠지냐라고 저희 형님이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지 한 번도 저한테 이런 불만을 이야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고맙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해는 못합니다. 우리 형님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평신도 시절에도 전도사 시절에도 저희 형님은 토요일마다 항상 저에게 친절하게 물어봤습니다. 아주 다정하게 물어봤습니다. 전 전도사였는데, 야, 너 내일 어디 가냐? 저랑 놀고 싶어서 어디 가고 싶어 그랬는지, 전도사가 주일이면 교회를 가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나 어떤 이제 어떤 사회적인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꼭 저한테 물어봐요. 이번 주도 꼭 가야 되냐? 이러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의 친족들도 예수님에 대해 비록 육신적으로 가까웠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 좋지 않은 이유로 나와왔던 게 친족들인데, 또 좋지 않은 이유로 나오는 두 번째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들이 비슷한 이유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집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혔다라는 것은 소유했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알세불을 예수님이 소유했다. 그리고 그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주술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이 본부에서 이제 서기관들이 파견와서 이 질서를 좀 잡아야겠다 하고 서기관들이 내려온 것입니다. 바알세불이 뭡니까? 이 바알은 이 주인님이란 뜻이고요. 세불, 째벌 뭐 이렇게 발음할 수 있겠는데 히브리어로 뭐냐면 똥입니다. 똥의 주인 뭐 이런 뜻이에요. 똥의 주인.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베엘제불 뭐 바알제불 뭐 이게 파리들의 주, 파리들의 주 혹은 파리 대왕 뭐 이런 느낌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유대인들은 어쨌든 이 이름을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을 경멸조로 사탄에게 별명으로 붙였습니다. 사탄의 별명으로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탄 들려서 사탄의 힘으로,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많이 연구한 서기관들, 이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이 똑똑이들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셨을 때도 이 서기관 이 분들이 헤로데에게 알려줬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래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 영적인 지식을 알 수 없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종교 활동을 오래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이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라고 주장하는 서기관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만약에 내가 바알세불이를 한다면, 즉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스스로를 무너뜨려 쫓아내겠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사탄이 아니고 예수님은 바알세불이 아니기 때문에 바알세불과 바알세불이 싸우듯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24절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는 망하고, 25절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듯이, 26절에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면 사탄이 사탄과 더불어 싸워가지고 쫓아낸 건 분쟁하고 이런 거니까 결국 사탄끼리 자중질환했고 스스로 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은 사탄의 것이 아니었고 늘 사탄과 대적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인격은 사탄의 사역과 사탄의 인격이 아닌 것이죠. 즉 그들의 주장과 달리 예수님은 바알세불이 아닌 것이죠. 만약에 바알세불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리어 이 27절 말씀처럼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먼저 강한 자, 이 사탄을 결박을 했기 때문에 그 집을 강탈하고 그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 주신 것이죠. 즉 예수님의 강한 힘으로 누군가 귀신 들린 자가 만약에 해방이 되었더라면 단순히 그 사람만 귀신에서 해방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이 사역 때문에 강한 자가 결박되고, 즉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는 두 무리들이 와 있습니다. 한 무리는 예수님의 친족들, 그리고 한 무리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의 친족들, 육신의 가족이죠. 이 가족도 이 육신의 가족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집안에 이 오이코스 안에서 스스로 분쟁하듯이 마찰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집안과 예수님의 가족이 분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혈족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 이 진정한 오이코스가 아닌 것이죠.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죠. 이들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들린 바알세불이라고 모독을 합니다. 이 역시 예수님과 분쟁하듯이 마찰이 있습니다.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같은 하나님 섬기는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이게 분쟁하듯이 마찰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가족, 이 오이코스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죄와 모독하는 일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9절 말씀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구든지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대적하여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원래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을
대적하는 듯이 보였죠. 말로써 행동으로써 예수님 믿는 사람을 공격했고, 예수님 믿는 공동체를 공격했을 때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공격한 것은 사람이지만 곧 나를 공격한 거다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이 대적자에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방해한 자로, 회방한 자로 영원히 버림받지 않고 도리어 사도가 되었습니까? 그는 왜 용서를 받았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지금 긍휼을 입은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내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기관들처럼,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처럼 대적자였는데, 그러나 긍휼을 입은 것은 그가 알지 못하였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는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죄입니까? 만일 누군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일인지 알고도, 명확하게 알면서도 끈질기게, 아주 독하게, 아주 악랄하게 사탄의 일로 그것을 매도하거나 모독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내면에 어느 날 찾아오셔서 끝까지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푸시를 하는데, 이를 알면서도 끝까지 버티는 것이 바로 성령의 회방인 것이죠.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회개를 해야 합니다. 누구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회방인 것이죠. 29절에 이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를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누구든지, 그 어떤 예수님과 친밀한 혈육이라고 할지라도, 그 배에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 어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전통 신학자라 할지라도,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성령의 역사를 끊임없이 모독하고 또 거절하고 회방한다면 이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리아일지라도, 심지어 신학자일지라도. 왜 지금 이런 경고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까? 30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며 거의 위험한 이 경계선을 거의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눈치가 있어야 할 것인데, 31절에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예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이 아닌 공동체 밖에, 예수님의 오이코스, 예수님의 다스리시는 그 집 안이 아닌, 믿음의 공동체 안이 아닌 그 바깥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들 예수가, 우리 오빠 예수가, 우리 형님 예수가 물론 직접 귀신 들렸다는 표현까지는 안 했지만 미친 것 같아서 데리러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른 거 아닙니까? 이에 예수님이 집안에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에게 집안에 있는 다른 무리들이 바깥에 있는 소식을 전달해 줍니다. 예수님, 지금 어머니가 오셨네요. 예수님, 지금 동생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아요.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만약에 설교를 하고 있더라면 예수님은 아마 설교를 엄청 길게 하시거나 여러 번 계속 하셨을 것 같은데, 잠깐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잠깐 쉬었다 하거나 아니면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뭐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 오셨습니까? 라고 할 법도 한데 예수님은 이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라도 충격적으로 느낄 만한 발언을 이 공동체 가운데 하십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이 말은 조금 예수님 그래도 좀 심하셨다라고 여길 만큼 아주 강력한 발언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직접 들으셨더라면 굉장히 상처가 될 만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상처를 접어들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고 함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굉장한 상처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배로부터 내 배에서 낳은 그 엄마 아들의 관계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참 믿음의 사람과의 관계가 더 가깝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참 가족은 혈육의 가족이 아니라 거듭난 가족,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족, 그들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혈육의 가족보다 오히려 영적인 가족이 더 끈끈하고 강력하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에 강한 힘으로 예수님을 결박하려 왔던 우리 친족들은 아마도 힘이 빠져서 접근할 수가 없었고 아마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육신으로 예수님을 네 배로 낳은 마리아라 할지라도, 아무리 24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낸 친형제 친자매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가족들을 가끔 만나도 피가 같이 섞인 가족이기 때문에 잠시 대화하면 때로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혈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 있는 깊은 그 무언가까지도 가족이라고 해서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 남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라 할지라도, 내 자녀라고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역 안에서, 내 부서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공동체, 또 거룩한 영적인 가족의 순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적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명절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는 안 만나야 합니까? 저들은 마귀 새끼고 우리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나 우리나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불신자 가족이나 우리나 사실
출발선은 똑같았습니다. 어떤 이 상황에 누구는 좀 빨리 믿었고 누구는 아직 안 믿고 있고 누구는 부모님의 덕분으로 또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닌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불신 가족이나 우리나 영적인 이 본질은 사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불신 가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 때 마리아에게 선을 딱 그으셨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선을 딱 긋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내 형제요 자매고 그리고 어머니다 라고 선을 딱 그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위치가 아닌 메시아의 위치에 있으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자요 이렇게 하면 집에서 큰일 납니다. 네, 만약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날, 과거에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가 이제 부산에서 올라오시는데 조금 늦으셔서 겨우겨우 정기노회에 목사 안수 시간에 맞춰서 도착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입구에서 우리 아들 김인환인데 어디 있죠? 물어보는데 제가 나타나서 누가 나의 어머니입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뺨 맞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입니다. 예수님 흉내 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형제에게 그러면 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 형제를 홀대하면 이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큰일 납니다. 예수님도 사역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셨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 옆에는 사실 많은 마리아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아마도 이 마리아를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9장 25절을 이게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이름이 마리아죠. 이모는 이름을 모르겠고 글로바의 아내 이름도 마리아고 막달라도 마리아고 여러 마리아가 있습니다. 모두 어쩌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영적인 이 믿음의 가족 안에서 한 어머니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영적인 가족이 생겼지만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 사랑하는 제자는 사도 요한이거든요. 십자가상에서 이걸 다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어머니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옆에 있는 저 사람이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고 그리고 27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되 보라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십니다. 예수님은 옆에 서 있는 사도 요한을 향해 아들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고 또 사도 요한은 영적인 가족으로서 마리아를 그대로 모시고 받습니다. 결국에 이제 요한이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여기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결국에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효도를 다하시며 마리아를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책임지고 모시도록 이 사도 요한에게 이제 맡깁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게 정확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사도 중에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을 먼저 보내버리고 사도 요한을 끝까지 남겨둔 이유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야지만 교회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혈육이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종교활동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참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불신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잘 돌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불신 가족을 믿음의 공동체, 이 오이코스 가족 안으로 인도해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가족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혈육의 가족이 몽땅 다 영적인 가족으로 다 들어오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